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말을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산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그 순간까지 내가 살고 또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하면서 사는 그게 능동적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이 마지막 말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하시기를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살았고 이 말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걸 교훈하시고 있어요. 우리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을 남기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름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꼽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메시아로서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요. 또 23장 43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한 강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인에게 격려와 풍요를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얘기인데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부탁을 해요.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촌간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 얘기하고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마리아를 맡깁니다. 편과 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셔가지고 까지 모셨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절규를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부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했고 요한은 근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표현 그게 뭐냐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얼마큼 충실하게 감당하셨냐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마를 만큼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으로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장 현재만이 아니라 이 목마르다 하시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요한이 그 부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 그렇게 보여져요. 누가 잘못했을 때 마음으로 고통받고 교회가 잘 될 때 기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참 목마른 인생이었다. 또 단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목마를 만큼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룬 생애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위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낮 12시경쯤 됐을 거예요. 팔레스틴의 정오는 굉장히 해가 뜨겁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다 흐르고
해는 뜨겁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이나 매달려 있으셔야 됐고 고통이 크셨겠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극심한 탈수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니까. 혹시 피 흘려보신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몸에서 피가 얼마큼 안 나가면 어지러워져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럼 목이 타요. 크게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은 피를 계속해서 쏟으셨으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영적인 목마름이 더 크셨겠죠.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중하시는 그 집중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여기까지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한 가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명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마르다 하신 요 말씀하신 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시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운명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고됨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참 고된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 발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것을 다 쏟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기쁨이 막 솟아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부가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런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된 것을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하시고, 아, 완성이 됐구나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완성이 됐구나 하고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고단함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한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이제 결국엔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단 삶이었죠.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참 피곤한 만큼 전도 여행을 하셨고 또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고 백성들은 중간에서 오락가락하고 뭐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하시냐면 일을 다 마치시고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도 결국에는 마지막 말이 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다음에 그 고됨 속에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목마르다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이걸 하면 안 돼요.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 딱 한 번 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더 못하겠다.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이래서 더 못하겠다. 저래서 더 못하겠다. 안 돼서 못하겠다. 이 소리를 너무나 자주 해요. 마지막 말을 너무나 자주 해요. 이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말은 마지막 순간에 하자 이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맡기신 일을 다 맞춰지는 그 순간에 그때 딱 한 번 해야 될 말을 살면서 너무 자주 하면은 이 가치가 없어져요. 너무 자주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표현으로 연단을 받을 때 힘들면은 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람 입장에서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씩도 안 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한다가 끝이에요. 이제 난 그만할래요. 너무나 자주 한다는 것이죠. 그 습관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하신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중간에 빨리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마지막 말을 준비하면서 사시되 그거는 내가 정말 마지막 그때에 한다 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세요. 그거를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마지막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믿음으로 옮기세요.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를 만큼 충성하세요. 그걸 입으로는 하시지 마세요. 입으로는 맨 마지막에 한 번 하시면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거를 사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껄핏하면은 엄살을 부리거나 아니면 껄핏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발전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마디의 기도가 무게가 있어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예전에 교회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요. 이 사람의 기도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 저는 평소에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 별로 없습니다. 요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나가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성이 계속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기도한 것이 딱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도움 청한 적이 없는데 나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 나가 이겼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살다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도 또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탁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우리 애 한번 살려주십시오. 살아났어요. 죽을 병을 냈던 사람이. 뭘 의미하나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이제 듣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기도의 무게가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자기의 믿음과 삶이 실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떠다녀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듣기에는 기도 내용이 거창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게가 다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게가 있게 느껴지실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소리일 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는 특별히 마지막에 해야 될 이 말을 미리 막 남발을 해버리면 걸핏하면 끝이다.
걸핏하면 더 못한다. 걸핏하면 안 한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소리 이상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품고 평생 추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았고 온 힘을 다 쏟아서 내가 목마를 만큼 탈진이 됐다. 목마를 만큼 나는 다 쏟아냈다.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 할 때의 목마름, 나는 목마르다. 얼마나 무게가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말은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복된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따라가는 내내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그 사람들이 그 겪은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결국에는 그 세대는. 만약에 들어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광야를 오면서 내가 참 수고해서 목마르다. 가나안에서 이제는 시원한 안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죠. 평상시 살아는 삶도 그래요. 평상시 삶에 충실했던 사람은 휴가가 꿀과 같이 달콤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은 휴가를 가나 안 가나 그게 그럴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육신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천국에서의 그 휴식과 풍요와 만족과 이걸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말은 자주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때가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오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다 예수님은 그걸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구원사역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목마르다.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충성되게 했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런 감사함과 동시에 본인 마음속에서도 큰 기쁨과 만족이 있으셨겠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까지 생애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살았다. 맡기신 일에 충성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통곡, 눈물로서 매달리고 애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이다 소리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말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해야 이 말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말을 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지막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은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 끝없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넣은 포도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시에 마취제로 쓰였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이 구원 사역이 요만큼이라도 순수해지는 것이 방해될까봐 온몸으로 고통을 다 받으시려고 일부러 마취제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거든요. 속전을 내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만큼도 다른 것에 신세지지 않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고통을 그 시간 내내. 그러신 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신 포도주를 잡수셔요. 이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취가 아니라 단순하게 갈증을 풀어주는, 수고를 다 한 다음에 휴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성부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셨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충성을 해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은 그때는 끝이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때는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하지만, 그때도 물론 끝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 한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시간에 할 때, 그때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원한 안식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돌아가신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셨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게 충성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만족과 안식, 그 남들은 못 느끼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했더라도 몸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휴식도 각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른 가치로 다가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마지막 말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 수고 뒤에 오는 그 안식과 평안, 그 기쁨과 만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삶이었다 하는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